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서니까 갑자기 키가 쑥 줄어버렸어요. 그래도 제 얼굴 보이죠? 예,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역엔 처음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멀지 않아요. 원주. 서울 살다가 이제 원주로 내려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참 좋네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우리 부부는 지금 최고의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 본교회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명문교회가 이제 본교회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원로 장로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또 집회도 다니고 이래가 이제 결국 요즘은 요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근데 교회가 크다 적다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늘 알고 있던 거지만은 주님이 계신 곳은 적은 곳이든 큰 곳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 행복하고 오늘 와서 뵈니까 여러분들요, 참 표정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밝고 환하시고. 근데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아멘으로 즉각 화답하는 교회가 좀 드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자 말자 금방 아멘 하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고 여러 가지 주일이 이제 5월달에 겹쳤네요. 저도 하나 주시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모이면은 다들 좀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 대예배니까 아주 거룩한 예배고, 그러니까 다들 긴장한데, 물론 뭐 영적으로 긴장은 좋습니다만 표정까지 긴장하면 안 됩니다. 표정은 밝게 웃으시고, 여기서는 제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집어넣은 곳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혹시 나를 교도소 죄수인 줄 아신가 싶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장로님 이제 그 말씀 하시다가 이제 빨리 바꾸시더라고요. 근무하시면서. 난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흉악범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래요. 일찍이 저는 교도관으로 하나님 저를 밀어넣으시고 제 인생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범죄한 사람들, 버림받은 인생들, 그 캄캄한 그 지옥 같은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그들 참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보면은 늘 버림받은 마음이 꽉 차 있더라고요. 국가가 날 버렸다, 사회도 날 버렸다, 가족도 날 버렸다. 전부 다 버림받았어. 그럼 버림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려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까딱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믿음으로 잘 살면서도 순간적으로 자기를요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착하고 순수하니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인간, 버리지 못한 인간, 쓰잘데없는 인간, 이 죄 많은 인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맞는데 끊임없이 일생을 두고 이 벌레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못난 인생 하다 보니까 그게 슬금슬금 자기를요, 정체성을 자꾸 깔아먹어 가지고 나중 되면은 정말 쓰잘데없는 사람 같이 생각이 돼버려요. 물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뺑 돌려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은 누구도 나를, 천사도 나를 부러워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요, 교만 달라, 교만하고 달라. 이거는 예수님을 알고 내 생명을 깨달은 사람들,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자존감. 그게 이제 교도소는 그게 없습니다. 계속 죄인, 도둑놈 하니까 결국 자기도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포자기예요. 될 대로 되어버려까지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이제 구렁텅이 속에
제가 살았어요. 살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38살 때 주님 만났으니까 늦게 만났어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38세 될 때까지 주님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장가를 드니까 아내가 기독교 신자라 자연스럽게 끌려 교회는 나옵니다만은 교회를 긴 세월 다니긴 다녔죠. 집사 생활마다 오래 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집사가 된들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집사 8년까지 살면서도 하나님 없지. 없어,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이. 그거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야, 종교. 하나님 어딨노? 그건 그냥 교회에서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의 어떤 그 허상의 신이지 실제로는 없는 거야. 늘 그렇게 100% 믿고 살았어요. 근데 껍데기는요, 그래 못하잖아요. 집사니까 아주 잘 믿는 처럼 아주 가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표정도 너무나 거룩하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늘 그래요. 졸지요. 예배 때 늘 조는 게 일입니다. 졸아도 귀는 열려 있어요. 집사니까.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자다가도 아멘 하고 아멘 질 때 나옵니다. 또 인사도 잘하고 하랄 건 다 해요. 왜냐하면 집사니까 할 건 다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늘 내한테 없어요. 기껏 해봐야 이제 조금 양보하면은 저 먼 이스라엘 나라에 민족 종교가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가 있었고, 우리나라 당군처럼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있었고, 그래 쭉 오다가 또 나중에 또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교회가 되고 그 정도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은 철저하게 누가 봐도 1등 집사고, 교회 문만 나가면은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술 퍼먹고 담배 꼬나 물고 맨날 고돌이 치고 놀러 댕기고 어하장창 세상이 내 거라고 그 댕기다가 또 주일 되면은 할렐루야, 그래 살았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주변에 내 이제 동료들, 상관들, 부하 직원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1등이래, 1등. 왜냐하면 예수 믿으려면 저를 믿어야 된다고. 세상 거 다 하잖아. 먹고 마시고 피울 거 다 하면서도 저렇게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는 거 봐라.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된다. 다들 그렇게 저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내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잘 봤다, 너고 잘 봤어. 이게 맞지. 내처럼 이렇게 교회 댕겨야지. 저 정신병자들 아이가 말아. 맨날 울어. 맨날 기도하면 질질 짜고 울어.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게 막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라 그러고, 또 감사 무조건 감사라고 그러네.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애가 학교 시험 떨어져도 감사하고, 심지어 이쪽 팔 부러지면 이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볼 때 저 기독교인들은 너무 자기 합리화에 그냥 뚫뚫 뭉쳐가지고 인생을 그냥 막 약에 취한 듯 사는 그런 사람들이로구나라고 살았어요. 그래 살던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87년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 8년을 넘어가는 그 해에 어느 날 밤에 제 이 심령 속에 내 어떤 잠잔 것도 아니에요. 꿈도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저녁 먹고 저녁 9시 됐는데 현실 속에서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여러분요, 화살이 심장이 꼽히듯이 팍 꼽히듯이 하나님 말씀이 꼽혀버려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말이죠, 부지불식간에 팍 꼽히는 순간 저도 몰래 성령님이 저를 잡으시는데요, 0.001초 만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찰나, 그 찰나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육체와 영혼이 한 방에
꽉 붙잡히는 성령님의 그 장악이 느껴지는 그 찰나에 내 입에서 처음 툭 나온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라는 그냥 고백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누가 제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몰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퍼먹던 술이 바로 그날 그 시간부로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담배 연기가 저 멀리서 누군가 피운 연기가 코로 들어오죠. 그 담배 연기가 코에 들어오자마자 창자가 토막 끊어지는 고통이 막 엉금엉금 기어댕겨요. 못 견디겠어요. 눈물 콧물이 철철 쏟아지죠. 예. 화투치는 모습만 봐도 옛날 저는 고돌이 대장이었거든요. 고수도 그래 잘 쳤는데 이게 바로 그날 그 시간부로 화투치는 사람들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 언제 내가 했던 적이나 있었던가, 과연 내가 한 적이나 있었던가 싶을 정도까지 그 먼 기억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좀 과장된 거 아이가, 오버하는 거 아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같이 왔던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예. 옆에서 저를 봤잖아요. 그 놀라운 변화를 옆에서 충격을 먹었죠.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랍게 바뀌니까 불안하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바뀌어서 변화되어 좋긴 좋은데 또 언제 바꾸기야 열난가, 언제 뒤돌아갈란가, 큰일 난다, 뒤돌아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을 낼 정도까지.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청송감호소라는 곳 아시죠? 그죠? 청송감호소, 대한민국 최고의 흉악범들, 최고의 범죄자들, 대한민국 전과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수용된 곳이 청송감호소예요. 거기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보통 죄수들이 아닙니다. 어마무지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당백의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려 놓으면요 폭탄이에요, 폭탄.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점점 좀 열받으면요 바느실로 눈을 막 깨매버려요. 지 눈을 자기 손으로 뾰족한 나무 갈아가지고 자기 입을 푹 찔러 넣어버려요. 자기 눈을 파내요. 눈알을. 배를 째가지고 창자가 막 나오면 창자 둘러매고 당기면서 노래하고 당기고요. 이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송감호소라는 곳이 그 당시에 어찌 됐겠어요? 그 흉악범들의 그 난폭한 자해가 끝이 없고 인질난동을 부려가니까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요. 교도관들은 위축이 돼가지고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힘을 내서 죄수들을 딱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수용자들이 더 힘을 내고 교도관들은 그저 전전긍긍이 왜요? 와, 공갈치거든요. 그래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집에 딸 이쁘대, 마누라 누구대, 가족들 가족들 막 협박을 하니까 밖에 있는 그 흉악범들이 연락만 되면은 해코지 하니까 다들 좀 불안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고 그냥 눈치만 보고 슬슬 이래 사는 거예요. 저는 볼 때요, 아유, 이래서 큰일 나겠어. 이러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더 커지면, 더 악해지면 결국 저들이 무기고를 다 점령할 거고, 이제 점점 더 저들 세력이 커지면 담장도 넘어 나갈 것이고, 안 된다. 잡아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내가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가 이거를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팀을 짜가지고 그들과 이제 맞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결론이 딴 거 없어요. 저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되고, 저 난폭한 인생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난폭해야 되지, 말로 해도 안 되고 법도 필요 없고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아무것도 저들에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냥 무조건 뭐 힘이야, 힘. 누가 세냐? 그러니까 드디어 그 길에 발을 담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인간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로 살아야 되지. 이거는 힘의 원리에 싸워야 되니까 그죠? 몽둥이면 몽둥이, 뭐 칼이면 칼, 악이면 악, 욕이면 욕,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붙어 싸우니까 망가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저 그때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실제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들이 팀을 짜가지고요, 저를 위해하려고 칼로 찌르고 말이 막 유리로 깨가지고 목을 찌르고 꼭 있었어요. 저는 저대로 또 눈이 도도한 거죠.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요. 이 전차 레일, 한 레일 위에 두 개의 전차가 마주 달려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전속력으로 달려가 오는데 결국은 쾅 부딪히죠. 부딪히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게 제가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제 가슴에는 분노밖에 없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이빨이 갈려요. 그들의 죄를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죽일 놈들이에요.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사창까지 팔아먹고, 막 부녀자들 윤관해가지고 막 전부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이러니까 내가 볼 때 화가 너 인간도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많은 가정을 깨놓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까부냐. 말 듣고 법을 지키면은 내가 봐주겠지만 만약에 법을 어기고 덤벼들고 하면은 너는 내 손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에 거품을 물고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은 제가 그때 비해서 얼굴이 천사예요. 그때 내가 봐도 무서워요. 내 얼굴 내가 보면요 무서워. 바짝 말라. 눈은 막 광기가 나고 막 바짝 말라 새카맣게 정오와 분노밖에 안 찼으니까 제가 점점 망가져요. 여러분요, 성도님들, 어르신들, 사람은 손가락으로 평생을 삽니다. 꽃이 참 아름답다. 또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죠? 이 사랑한다 할 때마다 꼭 한 방은 상대방을 향해 사랑을 줍니다만은 꼭 세 방은 날수 옵니다. 내 가슴으로 옵니다. 요건 오발탄입니다. 요건 오발탄이고, 누구이든 간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랑하는 건 하나 주었는데 내가 얻는 거는 세 개예요. 근데 반대로 미워하죠. 밉다, 짜증난다, 죽이고 싶다, 분노한다. 그러면 한 방은 남을 향해 분노를 쐈어요. 근데 꼭 세 개는요 나를 쏴버려요. 내가 그 분노에 곱하기 3의 그 질량을 내게 엎어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거는요 꼭 마음에 담아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남 욕하면 안 됩니다. 어때? 아까 뭐라 그랬죠? 아멘 하라 했죠? 아멘. 네. 아무리 화가 나도 남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요 자기가 그 욕을 3개를 얻어먹습니다. 근데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이럴 때마다 그 용서와 사랑의 도움에 그 아름다운 그 은혜가 곱하기 3으로 내게 오니까 자녀손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주변 잘 돌아보세요. 까칠까칠하고 아주 판단 많이 잘하고 남 정죄하고 막 그냥 칼같이 무서운 사람이 있죠. 그분들요 삶을 보면요 부드러운 게 없어요. 그들 가정도 말이죠 까칠까칠하고 뭔가 가정이 어려워요. 근데 그저 이웃 사랑해주고 그래 용서하고 이런 분은 자녀 손까지 부드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계셔요. 원수를 사랑해라. 참 원수 사랑하기 힘들어요. 원수인데 저도 뭐 많이 겪어보잖아요. 원수인데 막 그냥 확 해치우고 싶은데 근데 사랑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미워할 원수라 하더라도 미워하는 순간 곱하기 3으로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주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해라. 사랑해주고 곱하기 3 사랑을 네가 챙기고 원수 감능은 하늘에 매였으니까 하늘 아버지께 맡겨버려라.
이 땅의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초청받아 오셨으면요, 예수 믿고 살면요, 그냥 교회 그냥 멤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이 엄청난 삶의 복을 다 누려 배울 수가 있고, 또 이 땅 살면서 모든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은요, 이 땅을 떠난 죽음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형장에서 사형소들의 죽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바로 죽음 다음에 이어지는 엄청난 세상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란 거. 오늘 오신 분들은 오후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빠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셔서 마지막 그 사형장에서 사형소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눈 뜨는 시간 인생 대박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길을 갔지요. 그러니 그 긴 세월 동안요, 죽일 놈, 나쁜 놈, 쥐 패고 짓밟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받았던 분노와 정오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전부 나를 찔러가지고 박살나고요, 박살. 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처참할 정도로 잔인무도하고 무서웠던 교도관이냐면은, 죄수들이 저를 부를 때 별명을 지옥에서 온 박주임 저를 보고 지옥에서 왔대요.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어떤 죄수들은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렀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또 그것도 또 어깨가 어서 올라가요. 내가 얼마나 파워가 세면, 얼마나 내가 카리스마가 있으면은 저 흉악한 죄수들이 저를 보고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을 벌벌 떨고 했을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웬만큼 지나가는 죄수들 딱 보고 딱, 야, 이리 와!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줌을 막 치려버립니다. 그렇게 그저까지 제가 악독한 교도관이었죠. 그래 살던 제가, 아까 말씀대로 어느 밤 네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뇨, 이 말씀이 땅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다 바뀌었는데, 아침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했어요. 와, 어제까지만 해도 죽여버리고 싶었던 흉악범들, 분노와 정오로 가득 찼던 그 죄수들이 너무 이상해요. 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이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자꾸 눈물이 팍팍팍 자꾸 납니다. 이제 저 너무 놀랐어요. 저 눈물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눈물, 나 속으로 놀래요. 내가 왜 울지? 아니, 울면 안 되는데. 구석에 앉아가 눈물을 닦으면서,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울면 되겠나, 막 눈물을 닦아요. 황당한 거예요. 사람이 운다는 건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무슨 서럽든지 뭐가 있어야지 눈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게 없이 그냥 계속 줄줄 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줄줄 나고, 그냥 책 봐도 눈물 나고, 심지어 잠을 자다네. 잠자고 아침에 눈 떴어.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이러면 베갯머리가 다 젖어 있어요. 밤새 울었어요. 끊임없이 울어. 울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너 저들 왜 그렇게 미워했나, 왜 저들을 그렇게 정오했나. 따지고 보면 봐라, 저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예. 너는 안 들킨 도둑놈이고 저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그 차이일 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그 눈물이 점점 도수가 되는데, 무려 한 넉 달 동안을 계속 울고 살아, 울고. 여러분, 너무 많이 우니까 눈가가 짓물러가지고 따가워서 세수를 못해요. 나중에 생각해 봅니다. 그 눈물은 제 개인의 박효진 장로 눈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도 전혀 마다않고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 허물을 다 아시고 잊어버린 죄도 다 아시는, 저는 잊어버려도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제 세포 하나, 머리털까지 스며드는 허물과 죄도 다 아시는 그 성령께서 저를 격동시켜서 울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심의 눈물이 거기에 계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 늘 하는 이제 일이 갑자기 제 머리에 누가 떠올라요. 흉악범, 아주 악질, 제게 걸려가지고 반쯤 죽다 살아난 그런 흉악범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는요, 마땅히 그들을 정오하는 것이 나의 명예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가 행한 악행이 얼마나 크냐. 너 많은 사람들 다 죽여놓고 그 많은 이들 가정 다 파괴하고 너 여기 들어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 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 그 많은 아픈 가슴을 누가 갚아줬냐? 아무도 못 갚아줘.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나는 그래서 정의의 사도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도 내가 죄라. 아니라. 그건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앉아 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법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험하게 다루었습니다. 용서하세요. 독직 폭행이었습니다. 용서하세요. 막 울어요. 기도해요. 회개하죠. 그럼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가 이제 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들으시고 결제 도장을 찍어주셨거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사람이 생각나. 수많은 죄들,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좋은 데까지 와가지고 제가 막 아무나 그냥 손대는 그런 나쁜 교도관이 아닙니다. 아무나 절대 아닙니다. 그 많은 죄수 중에서 그래도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죄수들은 제 주머니 틀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제 손에 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흉악범, 아주 막 진짜 악질들, 법을 막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교도관 인질 잡고 나쁜 일을 선동하고 이런 이제 최고의 악질들만 조졌으니까 말이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는 또 주님 알고 나니까 잘못한 거예요. 늘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이게 내 일이었어요. 걸어가다가도 누가 생각나면 또 앉아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제 눈앞에 기도하는데요, 이영호라는 죄수가 딱 생각납니다. 이영호는 이름은 참 이쁜데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청송감호소 최고 악질, 그 많은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 도대체 손댈 수 없는 흉악범입니다. 그가 지은 죄를 읽어보면요, 한 2장만 읽어도 구토가 납니다. 사람으로 못할 짓을 얼마나 했는지요. 보통 상상도 못할 더러운 죄를요, 어마무지 지었던, 자기도 자기를 인생을 자기가 뭐라 그러냐, 포기한 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많이 당했겠어요. 그 놈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데 철저히 원수입니다. 이제 근데 그날 따라 그 영호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요, 이런 죽일 놈 소리가 나왔을 텐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 제가 영호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악질이지만, 아무리 죽일 놈이지만 저도 공직자가 돼가지고 차마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요. 20분을 기도하고 30분 기도도 내 마음에 응답이 없어요. 와닿는 것도 없고, 점점 기도할수록 더 좀 까칠까칠하고 더 막 삭막하고 막 비비 꼬이는 느낌.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으시는가 싶은데 문득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날 거예요. 아마 얘들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네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두고 가서 풀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아멘이죠. 예. 그 말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런데 울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영혼을 데려다가 서로 얼굴 마주보고 그래 화해를 하자,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를 이제 데리러 갔네요.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쫙 보다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창문 소리에 안에 일하던 죄수들이 밖을 보니까 누가 서 있습니까? 네,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저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저놈이 오늘 또 누굴 잡으라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어 보고 나오라 그랬죠. 영어 얼굴이요, 갑자기 싹 표정이 바뀝니다.
또 걸렸구나, 또 걸렸구나, 또 한바탕 또 싸워야 썩었구나. 벌써 얼굴 빛이 딱 긴장되고 벌써 경직되게 딱 나와. 데리고 제 사무실에 데리고 왔죠. 제 사무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문 닫고 내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죠. 영호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하면 되게 두드려 맞지? 이런 물으니까 갑자기 돌발적인 이 질문에 갑자기 야가 황당하게 보더니만은 아니요. 아니요. 하고 아주 여상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야, 니 담배 때문에 걸려가지고 조사받고 두드려 맞고 징벌 묻고 했잖냐니까 예, 내가 담배 때문에 조사받고 징벌은 묻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지요. 어디 뭐 주임님이 사람 때리시는 분입니까? 아주 능청스럽게 그 순간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아는 흉악범들의 수법이에요. 지금 당장은 자기가 약자잖아요. 약자예요. 약자니까 두드려 맞다 해봤자 도움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두드려 맞다 해봤자 아무도 자기에게 이해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바 없다 그러고 빨리 나를 이제 떠나가지고 자기 공장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흉악범들의 수법이죠.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컥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축 쏟아집니다. 예, 내가 알기로 영혼은 나를 그냥 갈아먹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미운 원수인데 지금 지가 약자니까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사람 때는 뭐냐 그러고 이렇게 비열하고 이 교활한 인간을 만든 게 내 알겠나 이 마음이 들자마자 그만 막 눈물이 축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랬죠. 영호야, 내 실제로 하나님 몰랐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어야겠노? 내 용서해라.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내가 니한테 용서 빌라고 불렀다. 막 손잡고 하는 눈물이 막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영호가 더 황당해졌어요. 믿어야 할 똥, 안 믿어야 할 똥. 자, 믿자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지옥에서 박주임이 죄수 붙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겠어요?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우는 거 보니까 이게 또 뭔가 또 진지해 보이기도 하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제 눈만 쳐다보고 이게 뭐지 막 황당해가지고. 근데요, 그날 그 영호의 황당한 눈빛과 제 눈빛이 부딪혔어요. 딱 눈이 부딪힌 순간 내 평생 처음입니다. 내 내면 저 깊은 데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마 성령님의 음성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하면요, 신비주의인가 이런 얘기 할 거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은 모두 여러분 속에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뿐만이 아니고 책망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성령이 있는데 거의 다가 못 들어요. 거의 다가 안 들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회개치 못한 죄들이 막 누적되어 있고 더러운 게 꽉 쓰레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도 거의 신호를 못 잡습니다. 지금 신디도 있고 저 피아노 있습니다만 저 피아노 건반 위에다가 온갖 음식물 쓰레기 슉 갖다 부어 보십시오. 통 속에 쓰레기통 막 갖다 다 쳐박아 놓으면 소리 납니까? 안 납니다.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에 끼면 못 나면 음이.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령님 계시는 이곳에 더러운 죄가 꽉 처박혔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인생의 엇박자예요, 엇박자. 그러니까 정말 성도가 되려 그러면요, 물론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할 것 많아. 근데 가장 선결점이 뭐냐? 여러분과 내 안에 영적 이 부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 끌어내야 돼. 죄 좀 끌어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꽉 채워놓고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한들 그러면 껍데기죠. 오늘 이 짧은 1시간 집회지만은 시간이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짧은 이 울림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속에 맞아라는 감동이 오시면요, 성령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 그날 내 속에서요, 이거 어쩔까 싶은데,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앉아라. 꿇어앉아서 용서 빌어라. 꿇어앉아라. 너무나 명확하게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꿀안절해. 그러니까 그 순간 막 황당히, 얼마나 황당해요. 자, 꿀안자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딘데? 청송감호소. 위계질서가 얼마나 무서운 데고, 제복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어떻게 교도관 간부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냐고. 말도 안 되죠. 근데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꿀안자라. 예, 성령의 그 요구사항은요, 조용해 보이고 아주 평범해 보여도 강하더라고요. 결국은요, 이걸 꿀안자니까 자존심 문제, 버티자니까 하나님의 은혜, 약한데, 너무 놀라워요. 그동안 제가 집사 8년, 9년 동안 교회를 엉터리로 아무것도 모르고 댕겼다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100%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나마 내신 성적은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요, 믿음도 없지만요, 교회를 댕기다 보니까 무심코 귓등너머로 들은 설교 제목이나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게 생각난 거라. 그래서 맞다,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더라 하는 마음이 들자마자 결국은 꿀안자 되겠다는 마음이 결국은 이제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싶어가지고, 그래도 부끄러워가지고요, 기도하다 눈을 뜨고 양사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영호 단둘밖에 없는 거예요. 됐다, 이때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꿀안자.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앉지 말고 한 3초만 꿀안자다 일나자 이제. 그래만 안 먹고 무릎을 꿇었네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무릎이 땅에 딱 닿는 순간에요, 뭐가 꽝 하고 폭탄이 뭐 어딘지 몰라. 몸 밖인지 몸 아닌지 몰라. 어쨌든 간에 어디선가 꽝 하자마자 눈앞이 막 확 밝은 빛이 비치는데요, 그 순간 그 빛 속에서 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이, 은혜가, 감동이, 눈물이 막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우와 밀려오겠죠. 그 순간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생각도 안 나요. 뭐 부끄럽다는 생각도 없어. 그저 좋아요. 그저 은혜고 기쁨이고 넘치는 그 감동 속에 할렐루야 아멘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1인 부흥회가 벌어졌어요. 이제 좋아요. 이 기쁨만 계속된다면 평생 이렇게 꿀안자 살다가 돌덩거리가 돼도 여한이 없겠어요. 그 기쁨, 저는 좋은데 까까방은 영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꿀안자 울고 죄수는 떡 서가지고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민망하든지 꼼지럭 같이 꿀안습니다. 이제 같이 무릎을 꿇는데 한 2, 3분 지났을까, 여러분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흉악범이 제 등과 목을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와락 앉자마자 몸을 뒤틀면서 고함을 지르는데요, 악을 써서 외치는데, 주임님, 내가 죽일 놈이요, 내 사람 아니요, 내 인간이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간이요, 내가 어찌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악을 쓰고 막 계속 외칩니다. 저는 또 아니다, 야, 내가 죽일 놈이지,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서로 이제 우겨댑니다. 이제 하다 보면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또요,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죽일 놈이라고. 근데 저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영어는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악질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죠. 밤새 조사해도요 끝이 안 나. 내가 이제 저도 지쳐가지고, 야 영어, 네 한 번만 잘못했다고 그래, 한 번만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다 없는 걸로 덮어줄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침을 팍 뱉습니다. 자기 죽이래. 죽는 게 낫지, 내가 어찌 내가 주임님한테 잘못했단 말 하겠냐고. 죽이라,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저를 끌어안고 지가 죽일 놈이라고 울부짖기 시작하네요. 아이답고 서로 울고 불고 참 희한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딱 연결되니까 그 미웠던 정오, 미움, 살기, 보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냥요. 아무것도 밉지가 않아요. 그냥 기쁘고 좋아. 울면서 또 사람이 그렇게 울어도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울다가 어째요? 영호야, 예수님께서 네 때문에 돌아가신가? 나 아까 진짜입니까? 그래 예수 믿자. 알겠습니다. 울면서 또 예수님 다 믿기로 하고.
한 30분 우니까 눈물도 이제 한계가 있더만요. 다 울었어요. 이제 눈물이 앵꼬가 됐어요. 이제 눈물 닦고 이제 다 이제 수습하고 이제 울면 고개를 뚝 들고 보이. 이게 웬일이야?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었어요. 뭐 죄수들, 교도관들 할 것도 막 전부 구경 났죠. 왜냐하면 청송감호소의 최고의 톱 뉴스예요. 왜냐하면 그 흉악범 중에 흉악범 최고 악질 영화하고 지옥에서 온 박주임 그 철천지 원수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끌어안고 어얗고 울고 있다고 소문나니까 일급 뉴스죠. 뭐 전부 들다보고 있다가 저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또 놀래죠. 저는요 제 사무실에 앉았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옆눈길로 쳐다보면요 광음 지릅니다. 뭘 봐! 똑바로 걸어가! 절대 내 사무실 옆눈길로 못 보게. 근데 그날 들다보다 들키시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부 다 깜짝 놀랐는데, 근데요 희한해요. 그날따라 그렇게 들여다보는 그들 얼굴이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안 미워. 저도 몰래 그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놓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놀랐어요. 해놓고 내가 놀란 거예요. 왜?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징그러웠던 게 할렐루야예요. 진짜 할렐루야 징그러워. 그저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도 할렐루야 장로님도 할렐루야. 나 속으로요 아이고 놀고 앉았대. 놀고 앉았다. 하나님 없는 건 지도 알 텐데 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쇼를 한다고. 그래 나도 이제 집사니까 하긴 해요. 집사니까 할렐루야 하죠. 하면서 내 속으로 그래 나도 사기 니도 사기 같이 사기치고 살자. 인생은 썩고 썩이는 거야. 할렐루야. 늘 그래 왔었어요. 근데 그날 그 은혜 속에 그 눈물 속에 그 감동 속에 저도 몰래 할렐루야 하자 말자 이런 거였구나. 나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쇼로 알았죠. 그냥 하나의 제스처로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바로 이거였구나.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은요 맛을 봐야 압니다. 맛보지 않고는요 항상 딴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바깥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요 우리 보고요 온갖 말로 다 막 그냥 합니다. 모르니까. 근데 알면 못해. 알면 이 좋은 것을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경로잔치 하는 이유도 내가 보니까요 딴 거 없어요. 뭐 어른들 그냥 음식 잡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좀 알게 해드리려고, 어쩐지 간에 좀 손 좀 잡게 해드리려고. 저도 오늘 너무 좋네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영호와 저는 세계 최고 좋은 친구가 됩니다. 예? 보면 왜 그래 좋은지요. 멀리서 봐도 영호야, 그래도 영호 또 주님 그러고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놀려 먹는다고요. 혹시 저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할 정도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자다가 생각해도 영호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흉악범의 얼굴이 어디 간지 없고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 야비하고 교활하고 그렇게 무섭던 눈빛이요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말이죠 고라니처럼 눈이 바뀝니다. 바뀌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제 할 줄 알고. 영호는 저보다 눈물이 더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이 울어요. 항상 눈이 토끼 눈알처럼 빵 충혈돼가 있어요. 하도 우니까. 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달라요. 눈물이 남달라. 가장 미워라 했던 박효진 주임과 같이 끌어안고 화해하고 했던 화해의 눈물이 그 속에 들어있죠.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의 눈물이 있죠.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자기 동료 죄수들 볼 때마다 영적으로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운대요. 근데 그건 좀 남다릅니다. 지나가다가 흉악범들 아주 고수들 있죠. 흉악범 이리 와. 진짜 대장이니까 이리 와. 그 흉악범 딱 붙들고 끌어안고 울어요. 그냥 울어. 뻥뻥 울다가요. 아무개야. 이제 우리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가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예수 믿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저 박효진 주임 알지? 박 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다. 꼭 죄를 먼저 걸고 들어가야지.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건 너 알지 않냐? 너도 예수 믿자. 이 말 앞에 안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알았다고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요, 죄수 하나, 흉악범 하나가 바뀌면요, 그 근처 1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셨잖아요. 마른 잔디에 성냥불 하나 딱 던져 보십시오. 작은 성냥불이지만 거기에 딱 붙여놓으면요, 소리 없이 번져 얼마 안 가면요, 덜을 다 태워버려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온 청송 감어서 그 무서운 땅에 영혼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 또 그를 통하여 또 은혜 받은 또 예수 믿는 한 흉악범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 이산저산 산불 번지듯이 여기저기 번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그 무서운 청송 감호소가 불과 9개월 사이에 1,800명 수용자 중에서 무려 1,60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대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 또 더 큰 기적은요, 여러분이에요. 저는 요 근래 집회 다니면서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이렇게 뜨겁게 박수 치면 처음 봤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늘요, 오후 2시에 만나서 더 대단한 교회 만들기 바랍니다. 야, 그러니까 1,600명이 이제 영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송 감호소가 하루에 이슬람보다도 예배를 더 많이 드립니다. 예. 그들은 그 목말랐던 그 외로웠던 마음, 또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절벽 끝에 서 있다가 살아난 그 인생들, 그 기쁨이 넘치니까 아침 일라만 기상 예배, 또 뭐 오전 예배, 식사하기 전에 식사 예배, 그다음 출령 예배, 입방 예배, 또 뭐 폐방 예배, 취침 예배 7번씩. 와,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청송 감호소가 옛날에는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 감호소 근처만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올라온 한과 정오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 겁이 나가 돌아갔던 그곳에 여러분요, 이들의 예배가 하늘을 찌르죠. 와, 정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드디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 한 자 찾고 계시는 그 찾으신 예배자들이 청송 감호소에 1,600명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이 늘 보면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저한테 하루는 와가지고,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예? 밥은 왜 하고요? 아무데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오늘 뭐 누구 말따나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밥물 시간 드릴 테니까 합시다. 저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눈빛들이 드라큘라 같아요. 은혜 빨아먹으려고 눈이 벌금 막 드라큘라. 신났어요, 이제. 자, 이제 이들이 하루는 이제 저한테 영어는 또 웃겨요. 지가요, 청송 감호소 구역장이래 또. 지가 구역을, 청송 감호소 구역을 지가 맡고, 지가 구역장. 저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이제 우리 1,600명 형제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청송 감호소가 빨리 문을 닫고 이곳이 생명으로 가는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받아왔죠. 오면서 내 마음속으로 역시 인간들은 뭐 한계가 이거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자기 입장과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구나. 자기들이 어려운 청송 감호소 힘든 이곳 있다 보니까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없앨 게 아니고 몇 개 더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흉악범들이 워낙 많이 붙잡혀 오는 바람에 교도소가 모자라 가지고 새로 신축하고 막 설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에 이 영호와 이 1,600명의 수용자 형제들은 저를 보고
기도 제목이 이 청송가보다 문 닫게 해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보기 현실상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그냥 처박아 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안 해봤습니다. 할 게 아니거네. 근데 이들은요, 목숨 걸고 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처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저 둘만 모여도 예배 드리면서 청송가보다 문 닫게 해달라고. 항상 이 기도는 1번 제목이에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여당 야당이 싸우죠. 그 당시에도 엄청 박 터지게 싸웠어요. 싸우다가 보니 자, 법무부가 좀 곤란한 처지에 놓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야당이 열받고 이렇게 하면 여당이 열받고, 이거 어쩌면 좋겠다 하다가 제일 좋은 서로 간의 합의점이 청송가모소 문 닫는 거였어요. 졸지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졸지에 청송가모소 폐쇄하고 그곳에 세워진 간판이 청송제소자 직업훈련소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면 전국 교도소에서 열심히 직업훈련 받아가지고 국가기능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한 국가기능 자격을 딴 죄수들을 청송감호소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훈련 숙달시켜서 바로 사회로 나가는, 정말 그들 기도대로 이 무서운 청송감호소가 문을 닫고 바로 이 사회로 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 속으로 어이 대단하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느 날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요 오늘 본문은 오늘 안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갑자기 머릿속에 띵 하자마자 그 옛날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성경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에스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6장 37절 38절이니까 외우기 좋아요. 36, 37, 38. 예.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찾아보지 마시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예루살렘 성읍에 제사될 때 양떼처럼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요, 갑자기 장로가 간증하다고 해서 성경을 얘기하냐,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간증이 간증답게 이루어져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간증을 재밌게 듣고 계시죠,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 다 들어봐도 그럼 어쩌라고? 그 청송감호소 그 영어 이야기 감동이고 청송감호소 1600명 다 좋은데 오늘 내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재밌는 이야기, 뭐 좋은 퍼포먼스, 댄싱 다 많아. 근데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와 연결이 안 되면 말짱 헛거예요. 오늘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포로 생활, 그 긴 힘들면 허덕허덕 그냥 죽음 같은 포로 생활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생님에게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동안 참 얼마나 멀 타국에서 고생했냐, 멀잖아, 다시 너 옛 땅 돌려보내줄게. 그리고 가서 농사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양도 키우고 풍요로운 그들의 이제 삶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 들어도 아무도 부담 갖는 사람이 없어. 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죠. 그래, 이루어졌어. 근데 오늘 에스겔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택도 없어. 아니, 이 무서운 이 바벨론 나라가 잡고 있는 포로를 누가 놔줍니까? 택도 없습니다. 자다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삼적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고, 문자가 들어도 어불성설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안 믿기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듣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 그러니까 막연한 말씀 같지만 에스겔과 장로님들과 온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여기에 눈을 떠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시옵소서. 그 기도 끝자락에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고레스라는 사람을 바닥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벨론을 한 방에 빠박 무너뜨려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그 끝난 사건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이 사건이 흘러 청송가모소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죠. 청송가모소 문 닫는 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또 피눈물로 그래도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열어가시던 이 그래도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세월 건너뛰고 시대를 건너뛰고 아무리 세상을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 아멘. 그 말씀의 그래도의 능력이 청송가모소 영어와 1600명 형제들에게 그래도 이루어진 이 사건이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또 이걸로 끝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게 3세파입니다. 실은 몇 판 합니까? 3번. 가위바위보 몇 번 합니까? 3번. 오늘 그 먼 역사성, 그 먼 바벨론 땅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돌려보내줬다. 그 그래도의 첫 번째 역사가 몇 면이 흘러나와서 오늘 청송가모소의 영어와 형제들의 피눈물의 두 번째 그래도가 또 이루어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역사 속에 흘러 우리 개군 영광교회 천정을 뻥 뚫고 세 번째 그래도가 여러분 손에 딱 잡히길 바랍니다. 이걸 잡아야만이 됩니다. 요걸. 이걸 잡아야지 이제 오늘 뭐가 간정 집회를 했던 설교를 했던 어쩌면 끝이 나는 거지. 이거 안 잡으면요, 나무 얘기 듣고 보면요, 그럼 뭐 잘했네, 좋네, 재밌네, 뭐 좀 끝이에요. 오늘 어르신들도 젊은이들도 누구든 간에 이 땅 살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이 순간 세 번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래도를 잡아야 됩니다. 네, 힘들지, 그래도 기도해.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방법이 없어,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누구나 도움 없어,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 그래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예. 상담해봐도 안 돼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 그래도 아이들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머리 풀 정도로 고통스러워, 주업해도 안 돼, 달래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 그래도 죽고 싶어요. 약을 사놓고 목을 매달고 죽고 싶어요. 그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한번 살아봐.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봐. 오늘 이 그래도가 여러분 손에 간증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는 이제 출소해가지고 이미 저 강원도 저 묵호 위쪽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에, 거기서 이제 집사님 겸 종도 치고 마당도 쓸고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인생을 살면서 가끔 어쩌다가 하면 연락을 합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이 없어 자기 시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4시 반 되면 눈이 딱 떠져서 종을 치는데 거의 그 종치는 시간이 1분 정도 오차가 날까 말까, 그렇게 주의 은혜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송가모소 문을 닫았지만은 거기서 나온 많은 죄수들이 지금 또 갱생하고 새롭게 사는 인생도 살고 있고 또 실패한 사람도 살지만, 그러나 한때 역사했던 그 놀라운 1600명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개군 영광교회가 이 그래도의 말씀을, 이 간증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온 교회가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긴 세월 전 이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세월 거쳐 오늘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실 일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개군 땅에, 이 양평 땅에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 근데 그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닐 거예요.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의 방해꾼도 있고, 우리끼리 또 안에 원래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로워도 생각이 다르니까 또 늘 좋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도, 우리 부부는 인고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싸워요. 또 짜증나게 싸워요. 주로 이제 제가 잘못했죠. 근데 사람이 성질나면요, 바로 가르쳐주면요, 그것도 성질내요. 장로님, 요새 기도 생활 좀 많이 안 해요. 하면 하잖아.
자존심이 걸리니까. 그럼 또 저봐 요새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저렇게 혈기는 거 봐. 뭐랄까? 그래 금방 맞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합니다만 부부간도 싸우죠. 근데 교인들도 또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 부시락합니다. 근데 교인들요 절대 저는 지금까지 한 4,0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봤어요. 전혀 안 놀래네, 그죠? 32년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를 봤죠. 부흥하는 교회, 메마른 교회, 상처받은 교회, 싸우는 교회, 막 수많은 교회 봅니다. 근데 다녀보니까요 교인들이요 싸우는 건 제일 잘 싸워요. 진짜 교인들만큼 잘 싸우는 사람 없어요. 왜? 기도하고 싸우거든요. 찬송하고 싸우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한쪽은요 전부 다 자기가 성령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결론입니다. 늘 보다 보면은 자 그럼 딴 거 없어. 오늘 이 간증이 그걸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무릎을 꿇냐?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노? 내 말이 틀렸나? 이거는요 무서운 말입니다. 내 말은 항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말은 내가 아무리 잘난 듯 보여도 나는 아직까지 죄성 가득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죄로 가득 찬 인간의 그릇 안에 담긴 내 영성이기 때문에 천없는 발언 말해도 전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이 묻어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말은 항상 틀립니다. 내가 뭐 잘못했노? 100% 잘못했죠. 내가 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속에 집어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개군 영광을 통하여 하실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안에서의 문제, 밖의 문제 아무리 많아도 이젠 답이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 화가 나도 그래도 참고 내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또 서로 화해해주고 내가 지금 싸우고 싶어 죽이고 싶어도 또 그래도 또 화해하고 풀고 이 그래도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마지막 초점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도를 넘어가야 되죠. 그래도를 못 넘어가면요 영원히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귀한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드디어 그래도를 넘어오는 귀한 날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말씀 그대로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개군 영광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가 뜻을 모아서 이 일을 행하면 멀지않아 이 황폐한 양평 성읍에서 사람의 때로 가득히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만큼 채워줄 것인가? 주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만큼 채워줄 것인가? 이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가 되면 제사로 올라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남정네들이 옵니다. 수백만 명이죠. 그냥 오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가 자기를 위하여 드릴 희생 제물을 양 한 마리씩 안고 목에 걸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먼지 있는 성읍에 사람 반 양 반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와글와글 여기저기 양소리가 매 좀 비슷합니까? 예, 그 엄청난 양떼처럼 이 황폐한 양평 땅에 사람의 때로 이곳에 가득히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래한즉 양평 우리 개군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것이라. 이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되어져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화해하고 먼저 무릎 꿇고 내 미안해 내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용서 은혜가 넘쳐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구하는 역사의 기초가 된다면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를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멋진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짧은 시간에 주신 긴 여운을 가슴에 담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시 한번 그래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저먼 청송 땅 흉악범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그 땅도 주의 은혜로 그래도 주님을 바랐던 사랑하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뜨거운 역사를 우리 심령대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어느 기도원보다 뜨거웠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온 청송 땅에 그래도 기도했던 1600명의 뜨거운 기도 속에 이루어졌다면, 사랑하는 개군영광교회 성도들의 오늘부터의 그래도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영적 판도를 바꾸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옥에서 온 박주임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생각의 골몰,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내 골몰한 생각 때문에, 내 완고한 생각 때문에 거기에 꼭 갇혀가지고 내 느낌과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내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원통하고 원망이 되고 억울하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열어주지 않으련, 무릎을 꿇으면 내 자존심, 내 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고 무덤에 던져버리고 그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존심 체면 다 구기고 그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으로 좀 드려서 이 고백 드리기로 합니다. 197장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은 목소리로 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그 나타나는 자리는요 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찬양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주님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해봤는데 실패했고 이건 너무 어렵고 나는 그 능력이 안 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이 찬양 힘차게 들으시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놓는 우리 믿음의 찬양과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깨끗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구합니다.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내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이 다 아시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 주님, 내 완고한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주님께 반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어떠한 상처가 내 앞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더라도 주님 개의치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어찌할꼬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순종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두렵고 근심하고 불안하지만 오늘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루라라 카라와르 네르날라스, 루라라 카라와르 네르날라스, 루바라 카라와르 네르날라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오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아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헤매며 방황치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화전들이 날라와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어디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먼저 나타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듣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인내하길 원하는데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주님께 입술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데도 그 말하면 더 아파질까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시은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병든 육신을 그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이 일,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그 모든 병마들은 온전하여질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온전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우리 아픔과 상처, 우리의 무기력함, 우울한 마음들 주님 고쳐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나같이 입을 열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 우리의 완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서 신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살같이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들은, 모든 염려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먹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과 감정으로는, 나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도무지 이유가 없어서 늘 위축되어 있고 늘 주저하고 늘 자신 없었던 우리의 믿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실적인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그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그 무기력함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 땅과 개군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동거동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지으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 가운데, 열방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동행하기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자자손손 위에, 특별히 우리 병환으로 인하여서 신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셔서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되기로 선포하는 유태정 권사님과 정정문 권사님의 머리 위에, 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 선포하며 이 땅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꽃이 몇 개나 남아 있나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오늘 2시에 뵙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괜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